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바로 왕의 시위대장 역할을 했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이상하게도 요셉의 모습이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형통해 보인다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또 성실한 태도로서 그가 겪어가고 있었던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있는 그 집에도 보디발의 집에도 모두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본문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본문은 3절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던 이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는 말로만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사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을 경계하며 이른바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큐티, 소그룹 모임, 그리고 가정 예배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교회 내에서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더 많은 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도였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 좋은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예배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확보하기만 했을 뿐, 시간만 더 확보하기만 했을 뿐 삶과 예배를 함께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진 규칙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 가두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혹은 나의 신앙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 포함되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삶의 모든 내용,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갇힌 예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예배의 본질,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 말씀, 기도, 이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영광의 수단이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로 바뀌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성실과 진실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대하는 친절과 선한 웃음, 또한 따뜻한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망각한 채 잘못된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기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모든 삶의 시간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